예, 여러분 평안한 그 주일 저녁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서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신임 그 직분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얘기를 또 오늘 새벽 시간에 좀 이렇게 또 공유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그 이제 시작인데요. 핵심이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영적 고민을 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있는 인생의 언저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막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사냐? 그러면 그냥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다면 그 남이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돈을 벌어도 배워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벌고 그래서 공부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 네가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해도 역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아니, 그냥 대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그 뭐죠?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스스로에게 있어서 정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외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 생각과 기도도 달라질 뿐 아니라 내가 아는 것들이 삶으로 절대 녹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 공부나 뭐 제자 훈련, 기타 등등 어떤 훈련들이 내 머리를 키워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스스로 인정이 아니라 타인이, 특히 이방인이 봐도 남보다 더하는구나. 복음서의 말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하자고. 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구제하고 그런 애쓰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기에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불을 밝히고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독수리 같은 성령의 불새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있습니다. 죄 그것이 나에게도 있고 또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또한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졌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을 것처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율법이 없는 것까지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자꾸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외식이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처럼 아니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력한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개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다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북한산 기동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이렇게 카피를 쓰는 게 뭐 카페다, 뭐 쉼터다, 그리고 맛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힐링, 테라피, 치유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치유가 병원같이 어떤 값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지불을 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서비스를 공유하고 그게 아니라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도 충분한 쉼을 얻고 그리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얻는 것, 결국은 영적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뭐 세상에서 말한다면 정말 무상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쉼을 얻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들의 자세가 뭐야 되냐면 우리도 똑같아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아프고. 그래야지 어떤 차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외식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겸상을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처럼 매일매일 죄 있는 자가 와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회개함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능력을 얻고 또 세상으로 오늘처럼 나갑니다. 그래도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위 지저스라고 말하지만은 죄는 우리를 늘 공격하겠죠. 어쩌면 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마치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벽에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잡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위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뭐 말씀에 힘쓰고 뭐 이런 거, 성령이여 우리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는 이미 우리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존재예요. 어제 설교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deny, 자기를 부인하라고. 오늘 이게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기도가 안 되면 나는 호흡이 끊어질 것 같아. 막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을 뿌려주는 것처럼 내려주는 것처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의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 자신 1절 말씀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도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께도 주님께도 겸손해지지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로 얘기한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겸손해지면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어제도 그 하준이를 붙들고 목사님 하준이가 기도받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저는 더 좋아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기도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서로 나눠야 돼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코이노니아는 이런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삶 전체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먹을 것도 나눴고요. 입을 것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지만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연합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를 이렇게 다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고 저런 영역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연합입니다. 연합. 서로가 함께 가야 돼요. 그건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것을 함께 가야 돼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가 경제적인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약의 12지파에게 이 지파의 몫을 나머지 지파가 감당하게 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목사가 기도와 설교, 설교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좀 찾아달라고. 그러나 저도 무조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목사가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늘 목마름은 설교, 기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사역의 짐을 나누는 것이 저의 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서로의 짐을 지라.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오후에 이번 연도에 들어왔던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뭐 아카데믹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신임 직분자들 내년에 직분을 이렇게 맡겨야 될 텐데 제가 미션을 줬어요. 저희 미션은 전제로 아카데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뭔가 있으면 숙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분들이 목사가 짐을 져라고 했던 것들을 순종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6분이에요. 안수집사 3분, 시무권사 3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내를 다 맡겼습니다. 비가 오고 뭐 춥고 덥고를 떠나서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세요. 섬김의 훈련을 하세요.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섬겨보라고. 그리고 친절하게 인사 잘 하시라고. 여러분 이제 그 얼굴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이거예요. 목사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성도의 짐을 이제 나누자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 보면요.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이 질문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김 목사, 너 뭐 하다 왔어? 근데 결국은 하다 온 게 맨날 회의하고 왔대요. 이게 뭐 싸우다 왔다는 거예요. 뭐 교회 뭐 직분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 네가 한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의 눈을 속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외식하거나 있는 척하거나 하는 척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척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양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 십자가, 죽어 이 모든 것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이거 뭐 페미니즘으로 보시는 권사님, 집사님 없겠죠?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게 헤드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정말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있다면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래요. 마치 산모 집안에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뭘 먹입니까? 좋은 것을 먹이죠. 좋은 것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누구에게 갈까요? 내 금쪽 같은 내 새끼 손주에게 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흘러가요. 좋은 모유가 나오겠죠. 젖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교회 안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아지면 그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흘러갈까? 1차적으로는 교인들에게 흘러갑니다. 2차적으로는 교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야, 이 얘기는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구제하기 위한 선교비, 도네이션, 후원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후원이 모아져야만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냐? 결국은 교회가 하고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신임 교육자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져 주십시오. 지금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왜?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다음 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는 처음 나왔던 형제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목사님 제가 등록하고 집사 교육을 받고 나중에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제가 그런 집사 교육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집사 교육을 받고 등록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야, 고시입니다, 고시. 그런데 야 제가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아 그래 굳이 뭐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구나.' 야 제가 뭐 등록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뭐 집사 교육 받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 보고 '아 부모 기도가 이렇게 쌓여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제 발로 이실직고하고 하겠다고 달라드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오는 거예요. 또 그 자손의 자손이 쌓이고 그리고 또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당장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또 지금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짐을 조금씩 놓을 이렇게 막 마음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분들이 하시겠구나. 이건 이렇게 했구나. 이 역할은 이분들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나누고 또 나누고 근데 이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돈 번다고 제가 만약에 제가 이중직을 좀 해보겠다고 겸직을 저는 해보겠다고 제가 밖에 나가면 더 잘 알거든요. 제가 어디 강의 나가고 어디 가서 어떤 집회 좀 하고 또 어디 가서 제가 뭐 제가 학위도 있고 제가 사회복지 쪽에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이름 걸어 놓고 거기에 센터 일 좀 봐주고 이런 거 하면 제 수입이 막 늘어나겠죠. 근데 거기에 제가 피폐해지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뺏기겠죠. 그리고 집중도가 많이 흐려지겠죠. 그 돈이라는 게 뭔데?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염려 없게 해주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 없게. 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에 집중할 수 있게 했어요. 딴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딴 데에 가서 이렇게 시간 뺏기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중에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고 우리 남편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만 호인 소리 듣는 거예요. 밖에서만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목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교회 알짜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제가 노예에다 뭐 시찰에 뭐 총회 가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분담금도 잘 안 내죠. 회비도 잘 안 내죠.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죠. 왜? 영양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뺏길 시간, 우리 교회 쓸 돈 여기다가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주 나쁜 회원입니다. 잘하면 잘릴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교단을 만들어 버리든지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자꾸 뭐 시비 걸면 왜 그럴까?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7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가 거짓말하면 제가 이 말씀에 위배되겠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돈 낼 때는 제가 돈 냈다고 얘기하고 없을 때는 돈 없다 그러고 돈 내세요라고 그럽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자, 여기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돈 문제예요. 여러분 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면 여기서 자꾸 다른 오류들이 막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주 강력한 맘모니즘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막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였어요. 이 돈의 문제에서 한번 꺾여지니까 자꾸 또 다른 거짓말, 위선 이것들이 작용되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하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모델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그것을 땅값을 속여?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의 소유 이것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 생각하면 똑같아요. 자식에게 꼭 그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고마운 것이지 그저 돈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겠죠. 내가 이걸 준다고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뭐 큰 뭔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 말라기의 말씀처럼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지 않는지를 네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것이 물리적인 것. 앞으로 보세요. 언더우드의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된 것을 여러분 지금 언더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연세가 있고 뭐 이런 이화학당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의 자손들이 잘 된 거예요. 그냥 당시에 물질 조금 손해 볼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당신들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집안들을 바라본다면 제 표현입니다. 미치는 장사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수준으로 한번 계산한다고 표현한다면 믿지는 장사가 아닌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랴 같은 이 선에서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후반절에 10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거두리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좀 너무 흥분하는데 이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심어야 될 것 그걸 지금 심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4대째 되는 믿음의 집안인데 이 뭔가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저도 세상적이고 문화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보면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은혜들을 주실 때 그게 뭔가 이게 바로 선대에서부터 흘러오는 영적 자산인 것 같아요. 꿈쩍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법 그게 뭘까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은사적인 것든 내가 지금 시간이든 간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심어가고 있을까? 근데 그것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후반절의 이야기에 방점을 찍을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지고 그 은사의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가 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불새들이 여기에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큰 산불을 일으키고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신앙생활에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에 담겨 있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바로 끝까지, 충성은 끝까지예요. 한두 번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원고 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한두 번은 잘하지만 52주 아니면 10년, 20년 설교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베스트 설교는 어디 가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호흡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한 바퀴 호흡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10번, 20번 돌을 수 있는 그런 호흡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수영 잘하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 가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도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내가 친구를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게 내 것이 된다는 거야. 수학 공식을 가지고 옆에서 물어봐서 그걸 가르쳐주면 그게 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내 안에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남과 함께 나눌 때 나도 받았지만 나도 받은 것을 누군가에 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분자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한 게 실용적인 실사구시를 얘기합니다. 쓰는 걸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만 머리만 커서 마치 ET처럼 되면 뭐 하겠습니까? 머리에 받은 것들을 자꾸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써야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새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누군가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거 새벽에 은혜를 받는 것,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은사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북한산 기도원이 북한산이 자락에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 멋진 교회의 증거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이 월요일 좀 길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